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기쁘고 좋은 날, 주님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안식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혼과 영이 다 완전하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기며 삶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나 삶 속의 모든 고통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선택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다 저희들에게 알맞는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다 채워주실 믿사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저희들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Part 2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상황과 어떤 시험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Part 3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죠. 즉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되죠.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야곱과 에서는 태숙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하죠. 그래서 어미 리브가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는 태숙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하죠. 그래서 어미 리브가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5장 보시면 야곱과 에서는 태숙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하죠. 그래서 어미 리브가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절 21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에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 즉 족속이다 해방하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알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합당하겠죠. 저도 한 번은 우리 아이 어릴 때 친구 중에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름을 여자아이에게 지어준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듣기에는 좋은 이름 같아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다면 아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들에게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잘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 해서. 여자 이름은 이세벨이라 잘 지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바알신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악한 바알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왕 아람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아주 악한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여자였어요. 왕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름을 쓴다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름대로 형 에서 장자의 명분을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받고 빼앗고 눈이 가물거리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서 가로채서 아버지 이삭으로 자기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자가 이제 모든 다른 형제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큰 장자에게는 항상 그렇게 주님의 선택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뺏깁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야곱이 또 에서의 마음을 팥죽 한 그릇 바꾸자고 네 장자하고 이 팥죽하고 바꾸자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눈이 가물거려서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그 털이 많은 자기 형 에서의 가죽 그것을 덮고 가서 아버지께 만져보라고 그러고 털이 있으니까 에서다 하고 속이고 블레싱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즉시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이고 빼앗아 갑니다. 이 야곱이.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지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죠. 에서가 축복을 받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축복을 받아 이제 자기 오빠의 집으로 도망하라고 이제 다 준비를 시킵니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태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제 이게 땐가 보다 하고 준비를 시킨 거죠. 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다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 건너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기회를 봅니다. 리브가처럼.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그 시기를 만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녀를 첩으로 주어 잉태하게 합니다. 첩 하란에게서 이시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의 언약인 사라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 아브라함도 육으로 난 첫 아들 이시마엘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보내시기 위해서 뜻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분리시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 하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야곱을 고난의 경륜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 하면 고난을 겪게 하시죠. 성숙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죠.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야곱이 자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 야곱의 노동의 싹도 10번이나 속이고 첫날 밤 레아를 자기 사랑하는 라헬로 속여 결혼하게 한 자기 삼촌 라반과 함께 거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는 속이는 자였는데 이 라반 외삼촌은 속이는 자에다가 또 악함까지 함께한 자입니다. 악하고 또 속이고 그런 자를 보고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인도하시죠. 그리고 14년 동안 라반에게 충성하고 두 아내와 첩틀과 12아들들과 딸 하나와 그동안 모은 양과 염소와 모든 짐승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자기 거니는 자들 400여 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죽이려 에서가 무리를 이끌고 온다며 싸우려고 맞섰겠죠. 하지만 주님은 서로 평강의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답게 우리는 싸우기보다 또 정죄하기보다는 복을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예물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주님 앞에는 더 귀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마음에 선함이 없고 또 거룩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또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형제들과 도모하여 헤아려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은 진리로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에. 죄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6절에 18절을 보시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십니다. 분명히 형제를 논단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왜냐하면 이 책선이 숨은 사람보다 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하고 잠언의 27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자가 이제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짓는 걸 보면은 말씀으로 그에게 진리를 빛을 비춰서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보다 더 높아져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행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상급도 없고 주님의 선하신 영광도 그 회개하기까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치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행위는 주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와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합력하자 했어도 그게 말씀의 뜻이 아니면 물리쳐야 되고 또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코렉션을 해주면 제대로 말을 해줄 때는 진리로 말을 해줄 빛을 비춰줄 때는 그 듣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직 진리로만이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 해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 호세아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십니다. 축복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그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텐데 지식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그 귀한 지식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주님의 진리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진리로 빛을 비춰 나눠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어둠에서 빛을 보고 주님께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빛을 비춰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악한 어떤 거짓의 영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비춰서 꼭 그것을 그것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꼭 진리로 하셔야만 됩니다. 어둠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 앞에 상납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시죠? 주님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시련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경험을 통해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진리를 통해 성령께서 영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게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죄에서 건져내 주십사 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 빛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비춰야만 됩니다. 오직 진리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중고적인 성경 말씀 세 기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죠. 오직 진리만이 자유케 하신다 하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주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직 진리 또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에게서 보호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빛의 진리로 깨우쳐 주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상급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죄를 감추려 하여 빛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즉 말씀이 어둠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 죄에게 다 비춰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선포될 때 그 죄에 묶여 있는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를 모두 죄를 보게 하시고 빛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인간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는 자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물론 이제 모두 사람들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은 받겠지만 손가락질은 받겠지만 주님의 진리와 함께 섰으니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실하다 하시고 또 착하다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시죠? 만약에 어둠에 있는 일을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빛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죠.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말씀의 빛을 빛으로 비췄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나오는 자는 이제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 어둠이 이제 빛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리죠. 이제 회개를 이제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비하신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또 천국의 진리의 양식을 먹는 우리는 회개를 즐겨하며 악을 해하는 자들과 합하는 것보다 빛으로 어둠에 비추어 악을 물리쳐 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악한 마지막 시대 때에는 깨어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구원을 지키라 하십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사와 권세,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또 어둠에 있는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한테 달라붙어야 있어야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나라가 나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성령 안에 기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삶 자체가 구원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삶을 우리가 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에서가 400여 명을 끌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속이고 빼앗아간 야곱을 향해 오는 기절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받으셨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공격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야곱도 종도 많고 또 12아들들도 있죠. 하지만 야곱이 모두 다 먼저 앞서 보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이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4절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나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절에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그리고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예전에 도망하는 때 그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12절을 보시면 9절에 야곱이 가로되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말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하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푸는 내 씨로 바다에 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창세기 32절에 24절에서 31절을 보시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환도뼈가 주님 앞에 치심을 받아야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 인물들도 다 겪습니다. 이 환도뼈가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주님 앞에 보다 더 높아진 것이 우리 각 믿는 자의 환도뼈가 되겠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못된 버릇일 수도 있고 차지도 또 뜨겁지도 않는 믿음일 수도 있고 등등 그리스도인마다 주님만 치실 수 있는 환도뼈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11절을 보시면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3절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러니까 몸을 7번을 땅에 굽힌다고 했습니다. 형에게 나아가는데 7번 몸이 땅에 닿습니다. 땅에 몸이 굽혀집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6절에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에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에 에서가 또 가로되 나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10절에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죠. 이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나이다 하고 여기에 형 에서에게 말하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선물을 이제 받았어요. 형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로 인해 몸을 접니다. 형 앞에서 형 에서 앞에 나아갈 때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그러죠. 땅에 닿도록 거기다 땅에 닿도록 몸이 굽혔습니다.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많은 선물을 주면 조금이나마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야곱을 죽이려 한 에서의 마음이 예물로는 부족했겠죠.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달려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건 낮아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가깝도록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비록 자기 장자권을 속이고 가져갔지만 또 죽이려고 400영웅을 끌고 왔지만 이런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오는 동생을 보고 에서가 내 동생아 하며 껴안고 같이 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에서에게 주어서 형 에서가 그 선물을 예물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곳에서 용서받고 형 에서와 평강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들 요셉과 아들 유다를 통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족파를 통해 훗날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구원에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모든 자들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 뜻을 따라 한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고생한 날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로 바뀝니다. 시편 22장의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모든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죠. 야곱이 주님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자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대로 주님하고 씨름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비록 하나님께 한두 뼈를 쳐서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이라는 자에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란 구원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이겨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육이 굽어져 머리가 땅에 닿는 낮은 자의 모습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8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치 않고 그 언약을 웃음으로 넘겼지만 나중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이삭을 맡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마음의 결심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기 위해 일하실 차례입니다. 나와 성도님의 환도뼈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거울이 되어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다 주님께서 다 그 환도뼈를 다 저희들 각각 사람에 맞는 환도뼈들을 다 쳐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빛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화해를 할 형제들이 있다면 화해를 하게 하시고 평강을 나눠야 할 자들이 있다면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나누게 하시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빛 안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빛을 주님께 주신 저희들의 그 빛을 말씀의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 온 사면으로 다 비춰서 저 잘못된 형제들의 있다면은 빛을 비춰 옳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둠의 일과 합세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서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할 때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저희들 다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다 채워짐에 감사함의 기쁨으로 저희 넘침을 나누는 저희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크게 채워져서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얼굴의 빛이 날마다 참으로 빛이 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구원의 축복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Father. Thank you, Holy Spirit. You are awesome, Lord. Praise the Lord.